있습니다. 예, 또 갈 때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또 성경 주문한 거 안 가져가신 분들은요, 가져가십시오. 예, 오늘 저희가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전과 오후에 다니엘서 강해를 계속 하는데요. 오후에는 저희가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전에는 그냥 꿈 자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이제 7년 됐고 8년 차가 됐는데, 이 꿈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정리한 적은 없어서요. 이번 시간에 한번 이 꿈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꿈을 꾸는 그 이유가 성경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저희의 마음에 복을 주셔서 오늘 주제에 관한 진리를 저희가 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꿈을 꿨죠, 느부갓네살이.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우리가 꾸는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근심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은 모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관해서는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는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고요. 또 7장, 8장에는 이제 꿈이 아니라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꿈은 드림이고 환상은 비전이죠. 서로 다른 거예요.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꿈은 이제 잠이 들어야 이제 꾸게 되는 거죠.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이 꿈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꿈에 대해서 막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 내용일 텐데요. 먼저 그 꿈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 전에 이 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서 꾸는 꿈이 있고, 그냥 뭐 젊은이여 뭐 꿈을 가져라 하는 그런 꿈이 있죠. 어떤 자기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소원, 이런 뉘앙스의 또 꿈도 있어요. 영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말도 그래요. 그 유명한 그 마틴 루터 킹 그 사람의 그 설교 중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설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흑인과 백인이 서로 평등하게 지내고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꿈, 그 사람이 어떤 인권 운동가로서 꿨던 그런 꿈이 있죠. 예, 그런 꿈이 있고요. 우리가 자면은 꾸게 되는 그런 꿈이 있죠. 성경에도 두 가지 종류의 꿈이 다 나옵니다. 먼저 요 꿈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할 때 그런 꿈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면 꾸는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말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류의 그런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8절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한가운데 있는 너희의 대언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고자 하여 꾼 너희의 꿈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꿈이에요. 목사가 저는 정말 큰 꿈이 있습니다, 민족에 복음합니다, 막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죠. 그런 류의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너는 꿈이 뭐야? 그럼 나는 대통령이 되는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되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거죠. 난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잠을 잘 때 꾸는 꿈이 있죠. 꿈을 쫓아가라거나 뭐 위대한 꿈을 꿔라, 이런 류가 바로 머릿속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 다분히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누군가 만들어낸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꿈은 이것입니다, 막 그런 얘기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돼요. 교회의 꿈이 뭐냐, 그런 거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대언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꿈에 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설교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무슨 남북이 통일되고, 나쁜 꿈은 아니에요. 그렇죠? 남북 통일되는 게. 근데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남북 통일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건요, 설교의 주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어떤 좋은 생각이고 좋은 꿈이고 좋은 바람일 수는 있겠지만 설교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설교자는 그런 거를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성도는 말씀이 아닌 설교자 자신의 꿈을 설교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그런 교회 다니면 나와야 되고요. 성도들이 만약에 깨어있다면 다 쫓아버려야 돼요. 그런 목사는. 성경은 만들어낸 것인 꿈뿐 아니라 이제 잠을 잘 때 꾸는 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 형태로 꿈을 꾸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예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 있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혼란 가운데 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제 근거가 없진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3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33장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의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에게서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성경을 단 한 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어떤 분은 욥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은 거의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죠.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몇백 년 뒤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내용은요, 몇백 년 뒤에 모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이야기, 족장들 이야기는 수백 년 뒤에 모세가 기록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와 동시대의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성경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단 한 권도 아니라 한 줄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욥은. 욥의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이 없는 시대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근데 어쩔 때는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죠. 꿈을 통해서 하면 이건 의식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의식이 없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그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딱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죠. 꿈이 아니에요. 계시록 1장의 내용.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됐죠? 죽은 자 같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사람들 막 거짓말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막 가서 손을 붙잡고 뭐 울고 막 그랬다고.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증.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보자 죽은 자처럼 얼어붙었어요. 그 위험의 모습에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꿈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좀 그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꿈이. 놀래 자빠질까봐 한마디로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깨어있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기 33장의 경우였어요. 창세기 20장에는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교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부녀를 처녀로 오인해서 접근하고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또 그녀의 남편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가 아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아내가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상태였죠. 창세기 20장 1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하여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만일 유부녀와 동침하려는 모든 남자에게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다 하신다면, 불륜이 일어날 때마다 미리 이런 경고를 다 하신다면 아마 주님께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계속해서 보시면 사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겠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던 거예요. 어떤 흑심이 없었고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었나이까. 피해자였죠. 가해자가 아니라 아비멜렉은 속은 거였어요.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친구요 대언자였어요. 근데 왜 여기서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일단 아비멜렉 시대, 창세기 시대죠. 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성경을 보다가 이거 잘못하면 내가 뭐 간음을 할 뻔했구나 뭐 이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죠? 꿈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환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도 있었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죠? 홍수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죠? 노아의 의의 설교자인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죠. 비록 회심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노아는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을요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친구요 대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대언자니라 이렇게 아비멜렉에게도 아브라함의 신분을 밝혀주셨잖아요. 창피하게 거짓말 다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 사실은 목사니라 딱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거기서 저는 어떤 목사가 무슨 나쁜 짓 하다가 걸렸는데요 그 경찰서에서 자기 직업을 무직이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아는 거죠. 창피한 게. 목사라고 그러면 욕 먹을 거 한 번 먹을 거 두 번, 세 번 더 먹죠. 제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봤어요. 저도 뉴스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걸 하신 거예요. 그는 대언자니라. 그렇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얼마나 비겁한 거짓말이에요. 자기 죽일까봐 아내를 팔아먹은 건데 딱 나타나셔서 목사인데? 이 사람 대언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죠? 대언자인 아브라함이 선포해야 됐는데 아브라함이 벌써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멜렉에게 선포할 방법이 없어요. 대언자가 간증을 잃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을 꿈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엉뚱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없고 말씀 선포자도 없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죠. 예, 또 성경에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경우 몇 가지 더 나오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의 경우도 있죠.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돌을 베고 자던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야곱에게 말씀을 전해줄 대언자도 없었고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설교자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좀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있죠. 직접 말씀 나타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좀 부드럽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좋다 나쁘다 어떤 말조차 평가조차 하지 말아라.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얼마나 친절해요. 그렇죠? 막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데 말로 겁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때리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좋아 내가 안 때려. 그 대신 말로 최대한 겁을 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기도 했고요. 창세기 40장에선 2명의 꿈꾼 자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대책까지 알려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도 했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고 그가 승리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기드온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드온에 관한 꿈을 꾼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예요. 다른 경우는요, 꿈을 통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드온의 경우는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사기 7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고하며 이르되, 버스 타고 가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은 적 있지 않으세요? 남 얘기하는데 나도 귀 기울여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꾸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른 뒤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음에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리빵 한 덩이가 동그랗잖아요. 빵을 동그랗게 빚잖아요. 그게 군대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 장막을 닫혀서 그 군대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이상한 꿈이에요. 이상한 꿈.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해몽이에요. 해몽.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딱 듣더니 자기가 해몽을 해주는데 이상해요. 14절.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도 이상한데 해석도 이상해요. 막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을.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거든. 기드온은요 어떤 사람의 꿈을 다른 사람이 해석해 준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꿈을 엉뚱한 꿈을 꿨어요 누가. 그걸 딱 듣더니 누가 해석을 엉뚱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듣더니 또 막 용기를 얻었어요, 누가.
이상해요. 굉장히. 그렇죠. 꿈을 꾼 사람도 이상했고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도 이상했고 그 해석을 듣고 행동한 사람도 이상했던 총체적으로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사기는요, 이상한 사건의 어떤 집합체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기준으로 어떤 교리를 세우려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예, 사사기는 정말 뭐 우리나라 그 막장 드라마 이상으로 막장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이상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꾼 꿈을 이용하셔서 기드온과 그의 군대에 대해서 공포에 떨게 하신 그런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솔로몬과 또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다른 꿈들은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만 주시고 가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셔서. 근데 솔로몬의 경우에는요,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아예.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쭉 열거한 사람들, 라반, 야곱, 아비멜렉, 솔로몬, 다 성경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처럼 완벽한 성경을,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이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율법만 갖고 있었겠죠. 역사서 이후는 없어요. 율법 앞부분만 있어요. 모세오경만 있었겠죠, 솔로몬은. 그 다음에 뒷부분은 성경에, 그러니까 한 80%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꿈을 통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이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예외예요. 아주 예외입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없는 시대, 아예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아니면 성경의 극히 일부만 기록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용하신 아주 예외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요, 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그가 재판석에서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빌라도 얘기죠,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남편이 지금 딱 재판하고 있는데 누구 사람 보내서 지금으로 치면 문자 보낸 거예요. 메시지 보낸 거죠.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예수님 꿈을 꿨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악몽이었대요. 많은 일로 시달렸다고 그러죠. 저는 빌라도의 아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남편인 빌라도는 왕좌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뭔가 거꾸로 됐죠. 빌라도가 왕좌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아마 그녀는요, 빌라도의 아내는 꿈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흰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남편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꿈이지만 이건 뭔가 일이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물론 이거 제 상상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당장 재판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생생하고 충격적인 꿈을 꿨을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꿈의 내용은 모르지만 의미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누구에게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 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직전이죠. 이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안 나와요. 사도 바울도요, 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있어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 이후로는 꿈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하셨어요. 더 이상 더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만 있으면 돼요. 성경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경우에 대한 디테일한 하나님의 뜻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칙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디테일한 경우가 성경에 없는 경우지만 큰 원칙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 용기를 주기도 하시고요. 또 꿈을 통해 경고하기도 하시고요. 또 꿈을 통해서 약속을 주기도 하시고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특히 다니엘서에서는요,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제 2장에 나오는 이 꿈은요, 굉장히 독특한 꿈이에요. 오늘 2장 그 내용 오후에 설교를 할 텐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이 2장에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면 큰 형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게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건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역사를 보여주시고 미래의 예언을 주세요. 지금까지 꿈을 통해서 하신 말씀보다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요. 엄청 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비하면 다른 이야기들은 다 작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요, 주님께서 더 이상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무슨 기가 막힌 꿈을 꿨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실망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서글픈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말씀은 무시하면서 꿈에서 본 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양 큰 의미를 둬요. 아주 막 희한한 꿈을 꾸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서 그 꿈에 굉장한 의미를 둬요. 심지어요, 꿈을 쫓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다. 근데 성경과 대조해보니까 비성경적인 거예요. 막 그걸 꿈을 쫓아가요. 꿈이나 느낌이나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상상하는 모든 것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고 말씀과 일치하는 것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다른 건 다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꿈이에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성경을 주신 후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나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대환란 때예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대환란 때에 대한 문맥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주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에게 다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꿈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환란 때는 다시 예외적인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도피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요, 음료와 음식만 없는 게 아니라 성경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던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갔죠.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이 될 이 사람들은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믿어도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안 믿어요. 광야로 도피하죠, 이 사람들이 대환란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대환란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광야로 도피한 유대인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실 것이냐? 그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셨죠. 사막에서 7년 동안 주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이제 대환란 3년 반일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에게
출애굽 때 하셨던 것처럼 음식과 음료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공해 주실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팔고를 못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이 광야로 도망간 이 환란 성도들은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서 기적적인 바위에서 물을 내주실 거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실 거고요. 만나를 내려주실 거예요. 다시.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또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꿈을 통해서. 유대인을 포함해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고 따라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대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요. 대환란 기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기고요. 다시 기적이 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은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인류 역사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죠.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 바르게 경배하는 방법이 뭐였죠? 성전에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요,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럼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겠죠, 다시. 지금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안 믿어요.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믿는데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근데 대환란 때 유대인들 남은 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에 가서 거기서 경배를 드려야 돼요. 성전 경배를 드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교의 중심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유대교도 문 닫는 거예요, 그날로. 근데 지금 대환란 때는 성전을 누가 차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떡하니 차지해서 거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세우고 있죠. 우상 세우고 있고요. 거기서 별 해괴한 짓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되죠? 경배 드리러.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지 하면서 성전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적그리스도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글로.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신약 성경을 믿으면요, 성전에서 경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디서 경배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제. 어디서나 경배 드릴 수 있다. 신약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어디서든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산속에서도 경배 드릴 수 있고요. 감옥 안에서도 경배 드릴 수 있어요. 성전에서 꼭 교회 내에서만 경배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가피한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럼 경배를 못 드리냐? 경배 드릴 수 있어요. 감옥 안에서 경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성전에서만 경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신약 성도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신약의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신약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들림받아 올라가 버렸잖아요. 누가 알려줄까요? 이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한테 신약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신약 성경도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렇게 사람이 꿈을 꾸는 첫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다 사라져버렸죠. 이제 둘째 이유, 셋째 이유는 간단해요. 둘째 이유는요, 전도서에 나오는데요. 5장 3절에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막 꿈 해몽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집에도 막 그런 거 책들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요, 무슨 좋은 꿈, 나쁜 꿈 막 이런 걸 구분을 해요. 맹수가 나와가지고 내 품에 안기고 막 내가 맹수를 막 호랑이를 막 기르고 있고, 그럼 그건 좋은 꿈이에요. 꿈의 해몽 책에 의하면. 근데 그런 꿈 누가 잘 꿀까요? 사육사들 잘 꾸겠죠. 항상 호랑이가 와서 막 안기고 막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일이 많으면 꿈을 꿔요. 사육사들은요, 맹수 꿈, 동물 꿈 많이 꿔요. 자기가 하는 일에 관련된 꿈을 많이 꿔요. 저 꿈에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꿈을 꿔요. 또 꿈에서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걱정하는 적도 있어요. 지금 설교인데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그 설교 저 원고 보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고가 없어졌어요. 그 설교 준비도 생각해보니까 원고가 처음부터 없었어.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깬 적도 있어요. 일이 많으면 꿈을 꿉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꿈꾸게 돼 있어요, 주로. 여러분은 새로운 직장에 출근한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직장에 나가면 긴장도 하고요. 많은 압박을 받게도 되죠. 전날 잠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꿈에서 시험을 망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대학교 때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항상 시험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문제를 교수가 칠판에 이제 저희는 법학관 문제 한 3개 정도 쓰고 가거든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공부를 할 걸, 막 그러면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성경 우리가 꿈을 꾸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이 많으면 거기도 바리스타는 커피 타는 꿈 꿔요, 꿈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 그 일과 관련된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일이 많으면 꿈을 꿔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그것과 관련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꿈을 꾸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인데 그거는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엔 사라졌고 나중에 대환란 때 잠깐 다시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날 겁니다. 꿈을 꾸는 두 번째 이유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어떤 관련된 일을 하면 그 관련된 그 꿈을 꿉니다. 계속 꾸게 돼요. 야채가게 사장은 야채 파는 꿈 꿔요. 막 꿈에 그런 게 나와요. 수박이 나오고 막 야채가 나오고. 막 그걸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 그거 많이 보니까 그거 꿈 꾸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꿈을 꾸는 세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는요, 채우지 못한 육체의 소욕 때문이에요. 이건 둘째 이유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꿈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지 못한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많은 것을, 저는 이게 꿈에 대한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죠, 계속. 근데 현실에선 이게 답이 없어요. 어떡하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돈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꿈에서 그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꿈에서 하늘 나는 꿈 많이 꾸시는 분들 있죠. 뭔가 일이 안 풀리는 분들이에요. 저 그런 꿈 많이 꿨거든요. 일이 과거에 잘 안 풀릴 때. 현실에서 뭐가 딱 막혀 있어요. 꿈에서 내가 그걸 해결한 겁니다.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활활 막 날아가요. 뭔가 해결을 한 거예요, 꿈에서. 무의식적으로. 근데 깨보면 어떻죠? 전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욕망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꿈에서 내 방법대로 욕구를 충족을 합니다. 무의식이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해결된 게 아니죠. 워낙 내가 괴로워하니까 꿈에서나마 잠시나마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건 진정으로 해결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루지 못한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꿈은 반대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게 항상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요. 왜냐면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꿈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꿈 스타일로 해결이 돼요. 황당하게. 하지만 진짜로는 해결된 게 아니죠. 성경에 나와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방안으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8절에 나오는데요. 줄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먹을지라도. 배고픈 사람 무슨 꿈을 꾸냐면 먹는 꿈 꿔요. 깨면 그의 혼이 허전하며 목마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마실지라도 깨면 보라 기진하여 그의 혼에 식욕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도 그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허망한데 하나님 시온산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되고요. 잠을 자면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한번 다이어트 해보세요. 5일 동안 뭐 먹는 꿈 꾸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도요 음료를 마시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되고요. 잠을 자면 음료를 마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실제가 아닌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게 되죠. 왜 꿈을 꿀까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생명이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진정으로 채움을 받고 또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욥은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욕구가 막 상한 거죠, 많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일시적인 도피처가 바로 잠이었어요. 그렇죠. 고통스러울 때 어떻죠? 잠이라도 막 울다가 막 잠이라도 자면 좀 낫잖아요.
욥기 7장 13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잠자는 의자, 이 잠자는 의자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코우치요. 소파. 근데 소파라고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의자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잠자는 의자가 내 원통함을 풀어주리라 할 때 주께서 꿈들로 나를 놀라게 하시며 환상들을 통해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너무 괴로워요. 괴로움을 잊으려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꿈에서 더 괴로운 꿈을 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욥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15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 혼이 내 생명을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나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내 날들은 헛된 것이니라. 욥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괴롭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잠을 자면 좀 괴로움을 잊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도 자기를 괴롭게 하신 거예요. 이럴 바엔 나를 차라리 죽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었죠.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지만 아마 이 10명의 자녀를 잃은 게 가장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모를 잃은 사람의 울음소리와 자녀를 잃은 사람의 울음소리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딱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병원에 제가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형외과 병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입원을 저는 대단한 걸가 아니라 그냥 사소한 걸로 입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막 처참한 몰골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토바이 사고 나서. 근데 어떤 날은요 갑자기 그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처참한 울음소리예요. 그런데 아무도 왜 울어? 막 그렇게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누가 들어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였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너무 서글퍼요. 너무 서글퍼요. 저는 그렇게 서글픈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을 때 슬프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는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가해자가 합의를 보려고 할 때, 이제 노인을 쳤을 땐 합의가 된대요. 할아버지를 쳤어요. 막 자식들이 처음에는 막 난리치다가 할머니가 야 그래도 저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냥 합의해줘라 이런대요. 너희 할아버지 이제 갈 때가 되셔서 가셨나 보다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합의가 된대요. 근데요 어린아이를 치잖아요. 합의가 잘 안 된대요. 돈 필요 없고 살려내라고 그런대요. 살려내라고 부모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이 훨씬 커요. 부모님을 잃은 자식의 슬픔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훨씬 크다는 거죠. 욥은 10명이나 잃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마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잠을 자면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꿈에서 자식을 다시 묻는 꿈을 꿨겠죠. 그러니까 욥이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 자식을 잃은 고통을 잊으려고 잠을 청하는데 어떻게 꿈에서도 나를 괴롭히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겠죠. 욥은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잠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꿈에서도 그는 비참한 현실을 피할 수 없었고요. 아무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꿈을 통해서는 일시적인 휴식과 위로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이렇게 3가지 이유로 사람은 꿈을 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꿈을 꾸고 또 꿈을 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더 이상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대환란 때 아주 일시적으로만 꿈을 통해서 유대인들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고요. 또 일이 많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되고요. 고깃집 사장은 계속 고기 자르는 꿈 이런 꿈 많이 꾸겠죠. 또 채우지 못한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다시 돌아가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휴대전화 컴퓨터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25절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거짓 설교자들이 한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서 막 거짓말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꿈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다 속인 거래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저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꿈들을 말하여, 설교자가요, 꿈을 말하는 설교자, 자기 꿈꾼 거, 바알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생각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잘 보세요. 꿈을 꾼 대언, 성경이 얼마나 꿈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나와요.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대조하고 있죠. 비교해서. 예레미야서 23장에서는요, 꿈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는 꿈을 꾼 대언자와 주님의 말씀을 가진 설교자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꿈을 꾼 대언자는요, 꿈을 말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고 싶으면 꿈을 말하는 설교자를 찾아가십시오. 속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는 자기의 꿈을 설교하는 사람은요, 거짓 대언자예요. 말씀으로 혼들을 먹이고요, 살리는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설교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저의 꿈을 펼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도 꿈꾸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펼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의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혼이 구원받고요, 성장하고요,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한편에는 누군가의 꿈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거나 공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군가의 꿈이죠. 정치인들의 꿈이에요. 우리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의 꿈이에요. 그런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또 있죠. 저는 저의 꿈이나 여러분의 꿈이나 누군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저는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요, 혼들이 구원받고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겁니다. 28절,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진 않고 자꾸 꿈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도록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막 이런 꿈 얘기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꿈을 전하는 설교자를 대적하십니다.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자기 혀를 놀려 그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을 살찌우게 하고 바르게 세워줄 수 있고 성장시켜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유익을 주는 건요, 돈도 유익을 주죠. 음식도 유익을 주죠. 그건 일시적인 유익만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줍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상가나 철학가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아무리 대단한 걸 꿈꾼다 할지라도 그 꿈은요, 우리 진정한 유익을 우리의 혼에게 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냥 생각난 것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꿈이 선포되고 있어요. 자신이 바라는 국가상이나 인간상이나 아니면 민족상이나 교회상이나 아니면 정치 철학이나 꿈이나 이런 건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설교자들이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꿈이 아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우리나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미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한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뭐 러시아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은요. 교리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예레미야서 23장 21절 내가 내 이 대언자를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다름질하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대언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이상한 거 전하지 말고 이상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막 이런 거 전하지 말고 자기 꿈이나 바라는 것이나 이런 거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저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에서 저들을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기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설교자가 청중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고 책망하지 않으니까 청중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자신들이 잘났다고 착각하는 청중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문제가 청중의 잘못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설교자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설교자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잘못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이런 걸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뭐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십시오. 고작 누군가가 꿈꾸는 것을 들으려고 교회에 가지 마. 그 다음에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이 꿈꾸는 걸 들으려고 교회에 가지 마세요. 누군가의 상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가십시오. 혼을 살리고 강건하게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은 누군가의 꿈이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특이한 꿈을 꾸셨나요? 특이한 꿈? 여러분이 생각이 많거나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최근에 꾼 특이한 꿈을 해석해 드린 겁니다. 해몽해 드린 거예요. 공짜로. 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 때든지 깨어 있을 때든지 항상 저희를 지켜 보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